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다시 형 유다를 만날 때까지 대략 22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38장에서 봤던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이에 유다에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장 한 장을 통해서 짧게 봤습니다만 38장의 사건은 최소 10수년에서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오랫동안 인도하고 계실 때 유다에게도 역사하시면서 유다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주목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유다에게도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이야기에서 이제 눈을 돌려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은 애고방 바로의 친위 되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노예가 된 요셉은 평생토록 겪어보지 못했던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련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힘든 시련의 기간에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또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면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저 밑바닥 노예에서 요셉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친위대장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로까지 요셉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시련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변함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고 형통의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먼 타국에서 끌려온 어린 소년 노예가 애국 귀족 집안의 총책임자, 총무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도 대단한 성공이요, 인생의 역전, 인생의 전환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며 지내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보내다가 결국에 동침하자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못한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유혹이나 죄 앞에서 이렇게 바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한 것은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거절을 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집요한 요청 앞에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미리 피해버렸습니다. 함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요셉이 미리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의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서 자기는 아직 범죄하지는 않았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유혹을 계속 받고 있지만 나는 죄는 짓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문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 100% 유혹 앞에 쓰러지고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승리를 하려면 유혹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아예 미리부터 피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세 번째로 보여준 모습은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고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미리미리 피해 버렸지만 하루는 우연히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거의 강제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면서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뿌리치고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아서 보디발의 아내를 말로 잘 설득을 해야 되겠다. 보디발의 아내는 일단 진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 겉옷은 되찾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강한 유혹 앞에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본의 아니게 거센 유혹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강력하게 뿌리치고 즉각적으로 뛰쳐나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라든가 나를 회유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죄짓게 하려는 상대방과 이리저리 대화하며 설득하고 달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강하게 죄짓는 자리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라면 낯을 붉히면서라도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유혹 앞에서 거절하는 모습, 미리미리 유혹의 상황을 피하는 모습, 또 유혹의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는 모습,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유혹 앞에서 이 세 가지 지침을 꼭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런 모습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디발의 아내가 강하게 유혹했던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더욱 강하게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거룩하지만 보는 눈이 없으면 쉽게 죄를 지어버립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이 있어야지만 참된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신전의식이 있어야 거절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유혹의 자리도 미리미리 피하는 겁니다.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아주 강한 유혹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신전의식을 가지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거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누명과 감옥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그런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을 지켰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를 보면 요셉이 세상에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단 노예에서 대단한 집안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크게 애국 땅에서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누명을 쓰고 저 밑바닥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연관해서 두 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또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통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다시 고난과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거룩을 추구했던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단 죽음을 모면한 것이 큰 은혜입니다. 노예가 집주인의 아내를 겁하려고 한 채는 100% 사형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가 불가능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비록 누명을 썼지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감옥 가운데서도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감옥에 갇힌 것,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또 은혜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일반 잡범들이 아닌 궁궐의 일이나 국가 정책과 연관된 일로 감옥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최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감옥에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감옥에 비하면 이런 감옥은 요셉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의 책임을 맡은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무척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죄수들을 관리하며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자로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감옥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의 업무와 연관해서도 요셉이 처리하는 일들은 다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알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룩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핍박하고 거룩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와 거짓 가운데 편하게 살기보다는 거룩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잠깐의 편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잠깐의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 정직과 진실을 포기하고 의로움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룩을 지키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며 쓰시고자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거룩의 길로 가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로 풀려간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가 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더라도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이익당하더라도 세상에서 버림받더라도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해야 쓰임받음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거룩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모든 성도들의 이동 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 가족 친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